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인 오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종려나무를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만, 이 예루살렘 입성에,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종려나무 가지가 쓰였다 하여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과 함께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마치는 날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이 일주일에 대한 기록을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공생애 주간에 이 일주일 기간을 그 전체 기록 중에 3분의 1에다 할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돌아오는 이 일주일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중심점이다 라는 사실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은 이 중요한 일주일, 즉 고난 주간 중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인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요, 그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31절로 3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미리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 둘 조목조목 알려주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의 말씀에 보면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바다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예비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제자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 말을 끊고 뭐라고 하냐, 주님 그 말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내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장담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그 고난의 길에 베드로가 함께 하였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주님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 장담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린 계집종 아이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말로 저주까지 하며 확인 사살까지 하고 도망가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여 자신은 자신대로 낭망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실망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평상시 믿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땠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 오늘 본문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 지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끊으며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평상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볍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거 사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들은 끝까지 누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부귀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교회 목사님 중에 구로사키 고기찌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서 요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듣다 보니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성도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10가지 성도를 이렇게 지목해 놨는데요, 분류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신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즘 이런 성도, 어떤 성도가 있느냐? 첫 번째는 찬송가 신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냐? 찬송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율동하고 찬송하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씁니다. 찬양대도 씁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전신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본인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그냥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의리상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 한번 가면 교회 나와주고, 전도사님이 전화 한번 걸면 교회 나와주고, 의리상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분파 신자가 있는데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목사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만년 구도자 신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맨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 하겠다고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떠돌이 신자가 있는데요. 이는 이 교회 저 교회 장안에 안 다녀본 교회가 없는 순례자형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격 도취형 신자도 있다 그러는데 이는 늘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콕 꼬꾸라져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좀 또 뭐라 그러냐면 추대형 신자가 있는데 이것은 세워지고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부장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교인으로서 의문을 하기 싫어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유명형 신자, 교회에 등록만 해놓고 다니지 않는 신자, 기복형 신자, 그저 복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면요, 처음과 나중 신자도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1년 중에 신년 예배 때 한번 나오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끝내는 사람, 이런 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 성도가 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양만 성도로 간다면 그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장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이 소돔 땅에 살 때 그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의 가정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며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은 반면 롯의 사이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롯의 사이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롯의 딸들이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이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들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아니하였더니 결국 소돔 땅이 불탈 때 자신들도 불타 죽음을 당하고 만드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아담은 따먹은 것입니까? 창세기 3장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는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인 우리들까지도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함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너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해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되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흘려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양으로 들을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씀 듣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고. 짧은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다가, 좋은 말씀 그러고 앉아 듣다가 결국 부활의 시간에 실패자로, 도망자로, 패망자로 쓰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더 큰 믿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또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 사도는 또한 믿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 것이다. 안 버리겠다. 그래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갈지언정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결심이 얼마나 갔습니까? 며칠이나 갔습니까? 며칠은 고사하고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그렇게 안 그래. 나는 그래도 끝까지 뭐 의리를 지켜. 그러면서 남을 손가락질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철학자는 자신의 글에서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며 현대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현대인들은요, 듣기는 싫어하고 말하기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하기는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떤 파급 효과를 느낄지 생각도 안 하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또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호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지 남의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연예인이 어떻게 살든 그건 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관심 많고 호기심이 많고 끼어들려고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뭐 이걸 끼어들어서 변화시키고 바르게 하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뭐냐면 애매모호한 존재들하는 겁니다. 뭐냐? 진리나 인생관이나 목적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정의로운 척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불의한 짓도 스슴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차가 막 내 차 속에 끼어들어 오면은 뭐라 그럽니까? 운전을 졌다 이러 하냐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급할 때는 막 추월하고 해도 그건 아무렇지 생각을 안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흔히 이야기하기로 나보다 차를 빨리 달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운전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차를 빨리 가면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 그럽니다. 차를 왜 저렇게 미치게 빨리 오냐고. 나보다 천천히 몰면 뭐라 그럽니까? 병신이라 그럽니다. 차를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어떨 때는 정의로운 척 하다가 어떤 때는 불법도 그냥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애매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어떤 때는 유턴하지 말아야 될 곳에 급하면 막 유턴해버리고 그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믿고는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처럼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다윗이 간통죄를 저질렀으면 나도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으면 나도 주님을 팔 수 있다는 생각하며 끊임없이 주님 바로 바라보며 따르는 모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으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기독교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산정인이시죠.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이다.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믿고 나는 다를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랑거리가 많은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에 평생 침으로 남은 말씀일 것입니다. 평생 베드로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은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생각하고 나 자신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결코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자의 인생으로 도망자의 인생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어리석은 내 자신 믿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